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반갑습니다 하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먼저 나누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이 뭐냐?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신앙이 뭐야? 야, 기도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은혜가 신앙은 그리스도가 주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가 그 사람이 신앙인이. 생명이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바로 생명을 가진 자가 주님을 찾는 그런 하나의 모자 간에, 모녀 간에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부르짖음이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체험하셨을 거예요. 아기가 나면은 아기의 첫 활동 무대가 뭐냐면 울어요. 그게 왜 우는 겁니까? 그게 엄마들만 그걸 안다고 그래요. 엄마들만. 아기가 울면 이제 처음 초산을 하는 애기 엄마들은 애기가 울면은 어디가 아파서 우는 줄 알고, 괴로워서 우는 줄 알고 쪼르륵 그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요. 엄마,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울어? 어디 아픈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아기를 먼저 낳아서 기른 엄마가 뭐라는, 야, 아기가 태중에 있으면서 세상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잖아. 젖달라고 우는 거야. 젖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응? 우리가 진짜 신앙인은 이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과 같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나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하나님, 나 진리의 젖을 달라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경을 보다 보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우리는 이해하라고 이 말씀을 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횡설수설해요. 전부 세상의 것만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기야 있겠죠. 근데 극소수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 오늘 험이라는 일을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가서 내 모양이 천사처럼 비춰지게 하시고 내게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아름다운 말과 능력 있는 말로 저를 감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뭉클했습니다. 응?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그 시대적으로 그 오순절 이후에 하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까 그냥 진짜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나가서 전했거든. 근데 생명을 갖지 못한 유대주의자들이 그걸 보고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응? 거기다가 어떤 상황까지 겹치냐면 흉년까지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이고,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아까도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가 그렇게 무섭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건데. 어?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이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주눅이 들질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위 환경에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말씀에서 어그러진 삶을 해서 내가 이 백성을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 죽이지 말아달라고. 나 하나 죽는 거에 낫지 이 백성이 다 죽으면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명까지 내대는. 그건 왜 내대? 그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내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응? 이거는 사람 육적인 힘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단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동력이 바로 믿음, 생명을 가진 기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몇 개가 있는데, 저는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생명을 가진 자의 첫 기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이 세대를 하나님 타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그 젖을 충분히 주어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눅든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는 엊그저께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주에 아주 자기네에서는 엄청 크다고 하는 교회인데 예배를 지금까지도 안 드린대요. 이거 왜 안 드리십니까?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건 장소가 비좁으면 1부, 2부, 3부, 4부로 거리두기 운동을 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질병까지라도 우리에게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어떻게 된 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을 부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 민족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게 눈물 뿌리는 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한 구석에 틀어박혀서 그냥 마스크 쓰고 두르지 마라. 손 닦고 두르지 마라. 이거이 최고의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응?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의 첫 기동력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 내용.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젖을 줘야 내가 이 시대를 이기며 싸울 거 아니겠어요? 환경을 이기며 싸울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철야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생명은 시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생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본문에도 보시면 봐요. 그렇게 유대인이 많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많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생명을 가진 자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 받고서 120명 이상이 없었어요. 얼마나 극소수인가 보세요. 응?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헤롯의 명령에 의해서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가 죽어요. 그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맙니다. 순교당하면 안 하겠지. 근데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옥에 잡혀갑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리하시겠어요? 교회 오시겠어요? 난 한번 그걸 묻고 싶어요. 나는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친 목사예요. 개척 때도 진짜 성도가 보는 데서 큰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리는데 그걸 보고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나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응? 난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 응? 진짜 이렇게 길을 가다가 그 예수 믿는 것들이 그냥 그래. 야, 하나님이 있긴 보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게 대응할 수 있으시겠어요? 응? 진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야,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우리 하나님을 네가 그렇게 모욕하느냐. 아마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여러분의 아버지를 주위 사람들이 말이야, 야, 그 누구 애비가 못됐어, 진짜 저질이야, 못 배웠어, 응? 그리고 아주 망난이야. 그러면은 아들 된 입장에서 딸 된 입장에서 가만히 듣고 지나가시겠어요? 나는 그걸 자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은 자는 네 아버지가 욕먹는 것을 내가 보고 방관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의 힘이 솟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나의 창조주야, 이것이 확신이 가지거든. 응? 아마 아버지가 보고 내 자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고 슬슬 무서워서 뒤로 피하는 걸 보면은 아버지가 복통을 할 거야, 아마. 아닐까요? 아, 내가
저놈을 내 자녀라고 했구나. 애비가 저렇게 욕을 먹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구경하고 앉았네. 그 다음서부터는 아마 이렇게 등을 돌릴 거예요. 아버지가 저놈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아닌가요? 이게 구원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야. 그럼 난 그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죄로 죽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야. 이것이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런 가운데 속에서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젊은 마가하고 이제 요한이 있는데, 젊어서 자기 혈기가 드러나고 이 어떤 핍박 중에 진짜 자기를 감내할 수 있는 인내력이 부족했죠.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동역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가가 나이가 어리고 이게 진짜 자기 혈기대로 움직이고, 요한도 말이야 복음 전하다가 욕먹고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거든. 또 마가 같은 경우는 이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자예요. 부잣집에서 참 진짜 아주 그냥 호화롭게 살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을 보세요. 120명에 들어갈 정도의 자기의 자택을 가졌다는 건 가난한 사람이 큰 집을 짓는 법은 없습니다. 응? 근데 그런 환경에 닥치니까 이게 자꾸 뒤로 슬슬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극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저 마가하고는 복음을 못 전하고 저 요한하고는 내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랬던 거예요. 응? 그런데도 참 묘한 거는 베드로가 마가를 잘 설득하고 잘 가르쳐서 이제 나중에는 진짜 하나의 사도의 반열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하나의 신앙의 인물로 키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 너무나 주위 환경은 악화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보는 대로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니까,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바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런 골방에서 기도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가 나잖아요. 또 우리가 핍박하려는데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를 한다더라. 그 소문을 못 들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집에서 누가 기도하는가? 아마 연고지를 찾아서 찾아다닐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건이 질병이 발발하는 것도 다 찾아내잖아요. 응? 여러분,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응? 근데 그 진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왜? 이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가진 자의 첫 기동력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예화로 얘기했잖아요. 응?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웁니다. 왜? 젖달라고. 응? 이 모든 짐승이 태어나면은 먼저 하는 거 운대요.
강아지도 돼지도 꿀꿀꿀꿀꿀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걸고 베드로를 향해서 기도. 하나님, 저 생명이 죽으면 안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진짜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귀하다는 걸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진짜 내 구역을 사랑하세요? 내 교인을 진짜 사랑하세요? 응? 내 교인 중에 누가 아파서 힘들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양심껏 하면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그를 위해서 진짜 관심을 가졌나? 기도했나? 전화나 해봤나? 눈물을 흘려봤나? 안타까워했나? 응? 나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나에게 참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울어요. 생명 걸고 울어요. 그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들으세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젖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감동이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래 생각도 안 나요. 기도는 신앙인의 무기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들이 밤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요새 교회들이 밤 지새워서 처리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다 죽었어. 또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서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밤을 지새워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응? 내가 철야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사람이 개 교육을 시키는데 아주 그냥 이 비싼 개를 기르는 거예요. 이놈을 잘 길러놨더니 이놈의 개가 아니 심심하면 물어 이 허옇게 이를 대려놓고 물어. 그 자기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그 개 전문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개는 왜 이렇게 나를 무는지 모르겠다. 무서워서 못 기르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서 개에 대해서 알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개에 대해서 아십니까? 크게요. 개에 대해서 아십니까? 당신이 개를 키우려면 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먼저 알고 그 개의 특성을 알아야 기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밥만 준다고 기르는 겁니까? 그 얘기를 딱 던진 거예요.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개를 알지 못하는 분이 왜 개를 기르세요? 그리고 조련을 하는 걸 다 보는.
이 개가 이렇게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세요? 내가 이 집에서 왕이야.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들어주면은 나는 막 물 거야.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당신의 아들보다 더 이쁘고, 당신의 남편보다 더 이쁘고, 그냥 오냐 해줄게.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없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그러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예수를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얼마나 아시는가? 이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밤을 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밤을 새고 기도를 하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 우리는 의무적으로 내가 장로니까 나가야지, 권사니까 나가야지, 안수집사니까 나가야지, 목사니까 나가야지. 여러분, 복음은 의무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존재하는 것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키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그리고 말은 기도는 정산유수로 잘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한 사람이 내가 피곤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양심이 안 걸려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와 같은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서 막 끓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좋은 날로 우리 562구역 우리 권사님이 아파서 못 나오셨다고 이래.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밥을 먹어. 하나님, 그 권사님 아프시대요. 하나님 아프시대요. 그 집에서도 잘 때도 하나님 아프시대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그 교인들 누가 아프시대요. 근데 아픈데 교회는 오기 싫은데 직장은 가. 그거 진짜 아픈 건가요? 하나님은 개뿔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얼굴 좋아졌다는 건 깨우렸다는 거야, 속으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살찔 시간이 안 붙어요. 전부 그게 에너지가 그 시간에 다 낭비하기 때문에 살이 안 붙어요. 신앙의 내 살은, 내 육신은 마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 마음으로 울리고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살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용해야 능력이 일어납니다. 왜 이 좋은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묻어두느냐는 거죠. 시편 45편 22절, 시편 5장 3절을 보면은 땅끝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끝의 모든 사람들아,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 또 띄워보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 들으시는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에 젖을 먹고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부르짖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해파리같이 살면 안 돼요. 요새 사람들은 해파리가 뭔지도 몰라요. 먹을 줄은 아는데 해파리의 활동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해파리는 이렇게 물에 떠대. 지금 한참 해파리가 많이 서식할 때예요. 그놈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지멋대로 흘러다니는, 목적이 없어. 뭔가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적도 없고 뜻도 없어요. 신앙의 주관도 없어요. 진짜 해파리 같아요. 응?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아세요? 예배 드려도 졸려요. 딴 생각을 하는데 그냥 늘어져 피곤하고. 이러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그들이 기쁨과 만남의 시간이 찾아왔잖아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응? 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어른들이 많은데 어린 계집아이를 내보내잖아요. 오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응? 가서 본 거예요. 야, 이거 헤롯이 보낸 군사가 온 게 아니야. 경찰서에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문틈 사이로 보니까 베드로란 말이에요. 너무나 즐거워. 그는 옥에 갇혀서 나올 수도 없을 것이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그 베드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서 있단 말이야. 야, 너 정신 나갔나?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는 옥에 갇혀서. 요새로에겐 신문에도 석방시킨다는 말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라? 그 가서 한참 후에 들어가서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베드로가 자꾸 문을 왜 두드렸을까요? 자기를 쫓아올 로마 군병이 있을까 봐 싶었어. 응?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서 문을 열고 베드로를,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 왜? 우리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가 듣고 신고하면 나는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서로가 기쁨을 만나는데,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기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를 만나서 기쁘고, 두 사람이 또 그 기쁨이 서로 공존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던 모양을 베드로가 쫙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더라. 옥문이 잠겼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내가 잠자는 데 와서 깨웠어. 베드로야, 일어나. 그냥 문을 잠겼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나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응? 그 간수가 잠들고 1차, 2차, 3차의 문을 거쳐서 안전한 데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얼마나 이게 기적 같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끌어내는 건, 아무리 여러분 세상의 악조건의 감옥 같은 데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끌어내는 데는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있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환경이 내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초월해서 나올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아가서 그를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를 했더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우리들이 그냥 베드로가 그 생명을 잃을까봐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 내가 여기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면은 나는 또 잡혀. 응?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아마 그 최고의 책임자로 있던 야고보예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때 최고의 교회의 책임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전하라. 응? 그리고서 베드로는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옥에서는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자물통이 잠겨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감옥을 가보셨어요? 우리 교인 중에 감옥 가본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경찰서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 인천에는 이쪽에는 계양경찰서도 감옥이 없고요. 부평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양경찰서에서 수감해야 될 범인이 있으면은 이 서부경찰서나 부평경찰서로 가서 넘겨요. 근데 거기는 딱 감옥에 들어가면 어떠냐면은 딱 바깥에서 그 수사 담당자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요. 딱 들어가고 난 문을 바깥에서 잠가요. 그래서 거기 담당 경찰관도 바깥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절대로 못 나와요. 그리고 그네들이 들어간 감옥도 바깥에서 문을 잠가요. 아무리 안에서 열려고 몸부림쳐도 안 열려요. 새 철장인데요. 응? 그리고 그 교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문을 다 잠가요. 안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응? 그래서 웃었어요. 담당한 경찰관이 집사인데 참 예수 잘 믿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 목사님, 나도 여기 들어가면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문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온대요. 나오려면 미리 전화를 걸어서 지금 임무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 담당관이 가서 문을 열어줘야 임무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응? 이제 옥에서 걱정이 생긴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문은 잠겼는데 베드로 어디로 간 거야? 응? 야, 너희들은 다 뭐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그거 이제 헤롯에게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그래 화가 났어. 응?
그날 근무한 놈들이 누구냐? 다 조사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사사지 뒤져라. 근데 베드로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설교 주면, 그래, 하나님이 지키면은 누가 찾는다는 거야?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멘? 봐요. 다윗을 죽이려고는 사울의 눈을 멀어서 그 산중 굴에 들어가 있는 다윗을 못 보게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아멘? 우린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어떤 자에게 눈을 멀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의 눈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난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지면서도 그런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앞을 봐도 돈 나올 때가 있고 뒤를 봐도 돈 나올 때가 있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이제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내가 20억을 막아요?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걸 기도를 그냥 밥 먹으면서도 하고 자면서도 하고 늘. 근데 진짜 교회를 딱 공사장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됐어. 근데 그 다 됐어 소리가 청청벼락같이 나게 들려요. 그더니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 복잡했던 마음, 뭔가 속에서 그 뭉쳐있던 그런 마음이 샤워하는 거 뭐냐, 싹 내려.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근데 진짜 준비가 됐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 아니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거를 자기네가 인수하기를 원한다는데, 나도 말을 해도 보십시오. 일시불로 안 주면 안 돼요. 아니 돈이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이게 10여 억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제 일시불로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를 재미있게 믿으셔야 돼요. 재미있는 예수를 믿어라. 억지나 불평이나 원망하는 예수를 믿지 말고 재미나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죠. 따라서 재미나는 예수를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못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명령을 내려요. 야, 이날 근무자들을 다 갖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근무병력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날 근무한 16명을 헤롯이 잡아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고 그는 자기가 본래 본거지 가이사랴로 들어가요. 이 가이사랴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뭔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하나의 기로에 놓이게 되니까 그 주위의 이방 나라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이 찾아와요. 와서 제발 좀 우리에게 좀 곡식을 좀 주었으면 고맙겠다 사정을 해요. 그게 뭐 헤롯에게 이게 맥힐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헤롯의 침실을 맡은 담당자, 요새로 얘기하면은 하나의 비서예요. 응? 그를 자꾸 뇌물을 주면서 고삼는 거예요. 응? 야, 우리가 지금 굶어 죽게 됐으니까 당신이 헤롯 왕을 잘 좀 설득을 해서 먹을 것을 좀 허락하게 해달라, 쌀을 사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헤롯이 교만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그냥,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너 내가 허락 안 하면 쌀 한 톨도 너는 못 먹어.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느 날 햇빛이 아주 화창한 날에 그 은으로 만든 옷을 입어요. 은으로 만든 옷이, 은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옷에다가 은물에다 옷을 입혀서 하는 거. 요새 보면은 그 옷들 중에서 금옷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실에다 금물을 들인 거예요. 그렇게 은옷을 입고서 딱 보좌에 앉았는데 햇빛이 나니까 이게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때 그 이방 나라에서 쌀을 구하러 왔던 하나의 사람이 그러니 아부르라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로 신이시단 말이야. 저렇게 광채가 나고 저렇게 멋있는 분이 당신의 신이요. 그러니까 우쭐해가지고 오만을 떨었던 거야. 응?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오만을 부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을 갖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그 헤롯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어. 그에게 충이 먹게 하잖아. 그래서 그냥 지도 모르게 질병에 그는 그냥 그 인생을 거기서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님을 닮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생명은 무엇하는 생명이냐? 죄악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를 정화시키는 그런 데 쓰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힘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더라는 거죠. 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무관심, 무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밤을 지새우는 이런 삶을 하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하나의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구원의 생명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시고 오늘은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핍박을 또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요 기도 없는 생명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